설교자로서 저는 자주 특별히 우리 축제교회 앞에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자주 설교합니다. 첫 번째가 용서에 대한 확신이죠. 용서에 대한 확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새 생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자주 하는 설교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죠.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밝고 행복하고 빛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종말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삶, 밝고 행복하고 빛나는 삶,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염려로 해서 이렇게 좀 이제 중심으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푸념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힘들다, 절망이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실 때에 요 마음 속에서 해주고 싶은 말씀은 있는데 일단은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제 잘 듣고는 있습니다. 잘 듣고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만은 본인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만 한 가지만 안다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한 가지만 안다면 될 텐데,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염려는 성경 말씀을 모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분명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이 뭐 복잡한 것 같지만요, 간단합니다. 진리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주장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감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중요하죠. 한번 제가 은행에 다녔을 때에 식당에서 한쪽 식당에서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마 누군가가 좀 상담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매님은 왜 이렇게 매일 염려를 그렇게 하십니까? 좀 염려를 좀 모았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그 상담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마음속에 불만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신회 멤버였었던 것 같은데, 잠시라도 염려하지 말아야죠. 왜 모았다가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있던 그 자리를 기도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우리의 주제로 좀 이렇게 우리 설교의 주제로 좀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여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무리를 걸을 때에 물에 빠질까 봐 걱정했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검을 빼들어 가지고 로마 병사에게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말라고 막아섰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베드로는 염려로 인해서 계속되는 문제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5장 5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오직 겸손을 통해서만 모든 염려,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맞는 딱 한 가지 사이즈의 옷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옷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의 옷.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입으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할 때에 그 마음속에 구체적인 한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다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더러운 발을 씻지도 않은 채 이제 막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닥 매트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던, 여러분 장면 보셨죠? 이렇게 다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다 이렇게 눕습니다. 자, 그렇게 식사하던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발을 안 씻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한 사람의 머리가 다른 사람의 발 가까이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집에서 제일 지위가 낮은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아무도 이런 종의 역할을 하려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날 거기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누가 제일 크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먼저 발을 씻으면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난 안 뽑아주시겠네. 뭐 그런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서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겸손한 봉사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좀 창피한 거죠. 수제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어떤 일도 우리 아래에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향한 겸손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꼭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입혀져 있죠? 다시 한번 챙겨서 입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누군가가 나서서 굳은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 5절에 나오기 전에 3절부터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으십니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겸손은 우리가 도전해서, 투쟁해서 쟁취해야 될 과제입니다. 도전하고 쟁취해야 됩니다. 아주 기다리고 있다가 노려야 됩니다. 이 겸손할 것을 노려야 됩니다. 교만과 이기심은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만과 이기심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놔두면 그렇게 교만해지고 이기심 가운데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걷어 올려서 겸손으로, 섬김으로 바꿔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높임을 받는 상태에 계시다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수치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2장 5절까지 읽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복을 누리는 첫걸음은 가치 없는 것들조차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서로를 향해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간곡한 권고를 하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을 보이는 일이 강렬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규절입니다. 겸손을 보이는 일이 아주 일에 아주 강렬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낮춘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실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바로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다, 이 교만한 눈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한번 해보라고 다 할 수 있어요. 자주 했기 때문에. 교만한 눈. 하나님께서 그토록 교만을 미워하시는 강력한 이유는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죄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그러한 파멸을 야기한
유혹자가 지닌 치명적인 결점이기도 합니다. 교만에 찬 루시퍼는 그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죠. 루시퍼, 이 사탄이죠. 1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비기리라. 같아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수발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 같은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천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 받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내려오셔가지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루시퍼는 거꾸로 그런지도 않은 자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자리를 잡고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의 몫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사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분과 함께 삽니까? 높고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낮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이사야 66장 2절에 말씀하심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염려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고쳐보려고 애쓰지만 아무도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고 모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교정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겸손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란 하나님의 다스리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직접 그분의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시면 30장 20절로 23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란 재련사의 불처럼 욥의 믿음을 정금으로 나오게 하시는 시험 도구인 것입니다. 욥의 비관적인 기류와는 반대로 그 일은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자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이죠. 욥기 42장 3절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는 보지 못했던 당신의 모습을 이제 봅니다. 저의 이해력이 너무나 제한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을 무조건 믿을 수 있음을 압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치렀던 싸움을 똑같이 겪지 않고도 그와 동일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결코 우리의 뺨을 때리는 하나님의 매운 손으로 보지 말고 소망을 위한 근원으로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 오직 선한 의도만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고 현재의 상황을 통해 좋은 결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에 염려는 지속될 만한 힘을 잃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낮출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했던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가 조금은 모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염려에 대한 변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때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온전한 때에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온전한 때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분의 때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결코 가볍거나 피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현재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들어올림을 말하는 헬러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끝이 시야에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없다고 결론 짓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시라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진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된 구원의 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겸손하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2년 전에 그들이 한 말들, 지금 한번 여러분 체킹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뻥을 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욕심, 그런 것들을 했는지. 겸손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겼어야 하는데 입심좋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불안하게 만들고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지금은 우리가 겸손해야 할 때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겸손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모든 주어진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는 그 겸손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겸손, 바로 그 겸손인 것입니다. 자, 겸손하기 위해서는 나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신뢰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돌보심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곤란에 처했습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맡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말 위에 얹은 담요처럼 어떤 물건 위에 다른 무언가를 걸치는 것을 묘사할 때에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염려,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불만족, 낙담, 절망, 회의, 고통, 고난을 들어서 하나님께 던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그것을 대가로 내놓으십시오. 예.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나 이야기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것은 고대 유대인 여성에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에 그랬습니다만은 성경은 한나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했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 근심을 던졌을 때 그녀는 변화됐습니다. 그것이 응답되기 전에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 아이는 자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녀에게 다른 세 아들과 또 두 딸을 또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한나 자체가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관심에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맡기며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 몸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서신, 베드로전서 첫 번째 서신을 쓰면서 시편 55편 22절을 마음에 두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것은 장차 우리가 동요를 느낄 일이 전혀 없으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술에 취했다고 하는 비난을 들을 때에 한나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금씩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게 보이는 짐을 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무신경하게 다루고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얹지 않습니까? 염장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와 같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가운데에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마음을 쓰고 계시는지 수시로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에 지나지 않은 것도 화려하게 입히시는 분께서 우리를 왜 안 입히시겠습니까? 새들도 신실하게 먹이시는 분께서 우리를 왜 안 먹이시겠습니까? 영적인 성숙함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는 다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그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가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빌딩을 질 그런 그 장소에 가보면 굉장히 넓고 깊이 그 기초를 쌓습니다. 밑을 팝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파는 거, 땅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파는 그 깊이와 넓이를 보면 이 건물이 얼마나 큰 건물일지 아닐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가장 기본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진심으로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두려움이나 걱정과 제가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한다면 물론 그 싸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그것을 바로 주님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넘겨드리셔야 됩니다. 싸우시고 싸울 거지만 싸울 것을 붙잡고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기본 가장 기초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겸손으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첫 번째 반응이 항상 기도여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태도가 그 모든 주어진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겸손이어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며 그분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